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선한 저녁바람이 불 때 느긋한 마음으로 나무숲을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낸 후 여유와 낭만이 있는 늦은 오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 저녁 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면과 성실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밤낮으로 일하는 워커홀릭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산책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산을 산책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 달리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처럼 다정한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벗은 몸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성서는 인간이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게 여긴 까닭을 죄와 연결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후에 그랬다는 것은 벌거벗은 몸이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즉 성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의 판단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의 이름으로 퀴어, 낙태 등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여 정죄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불러 차례대로 신문하십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이 다행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가 혼날 것이 두려워 이리저리 핑계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가족과 친구, 동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변명에 내 모습이 대입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유혹했던 뱀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뱀이 어떻게 그런 유혹을 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의 기원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성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뱀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이 저주를 받아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시키게 한 원수가 배로 기어다니며 흙먼지를 먹는 것보다 심한 굴욕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해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뱀에게 물으셨습니다. 마무리하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한 사람에게 되갚아 주려는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